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곧 방에서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상황,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끝에 보면 베다니 지역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으셨는데, 이 베다니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아랫동네 한 4km 정도 내려오면은 그곳에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또 활동하실 때마다 항상 이 베다니 지역에 오셔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낫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또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들의 위선과 악독함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밖으로 나오신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왔더니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여러분, 수만 명, 예루살렘 인구가 2, 3만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고학자들 얘기로. 그런데 수만 명이 몰려들었으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가득 차버린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잠깐 들어간 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무리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갖게 된 불만들,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게 된 불신들,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로 수만 명이 모여들게 만든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길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짚어주실 것 같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 같고, 다윗과 같이 바른 정치로 나라를 재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바른 예배로 메마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향해서 눈이 다 쏠려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이 간절한 그 눈빛을 보시고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셨어요. 이런 무리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소리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면 헤롯 땅의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귀족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에 지칠 때마다 언제든지 그들의 편에 늘 서 있던, 그들을 기댈 수 있었던 존경하는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지만 귀족층에서 부와 권력만 향유하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늘 백성들의 가난한 삶 속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그들을 위해 준다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보는 눈이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까지 들여보신 그 주님의 눈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모임 카톡방에 한 의사의 글이 전달되어서 봤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당분간 집에만 계세요입니다. 요지는 자신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활동했는데 지금의 이 상황, 지금 4단계 거리두기 한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만약 집 밖에 나간다면 마스크를 중무장하시고 손소독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끼지 말고 마스크를 돌돌 말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 지뢰밭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합니다. 부시부식간에 감염자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향균 필름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마 조만간 병원의 병상들이 다 동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주간은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그런 글이 떴어요. 저 이거를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럴 때마다 가짜 정보들도 많이 도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현실보다 지금 현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해주고 있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그는 바이러스의 치명성은 우리 육체를 가졌을 때의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염성은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 결과를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시면서 영적인 치명상을 입힐 누룩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두운 데서 생각하는 것, 골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다 감춰져 있지만 실은 너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들은 탐욕과 악독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이고 번지르르 말은 잘해서 의로운 것 같아도 곤모 술수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악독한 자들이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르쳐서 만약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그들에게 영적인 전염병에 오염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어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라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은 오늘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1절 말씀이 나오죠. 곧 외식입니다. 누룩은 뭐냐?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뭡니까? 위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언제 이 단어를 이 헬라어에서 사용하냐면 연극 배우들을 표현할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연극 배우들이 마음의 지금 상황은 그래 기쁘지 않은데도 극중 대본에서 기뻐해야 된다 하니까 기쁨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 연극 배우들의 삶이, 모습이 외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은 사람들의 존경의 마음이 눈에 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의 귀는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외식적 경건은요,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정말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은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외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무서운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 하면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나 교회 안에도 불신자는 가능합니다. 교회에 늘 성경책 들고 나오지만 내 마음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저 바리새인들 같은 누룩이 내게는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누룩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외식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결과를 갖게 되는지 성경에 사례가 있잖아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그는 궁 안에서 호요식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첫 왕이니까 아직 왕을 위한 의전이 체계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는 왕으로 선출되어서도요, 자기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 밭을 갈던 그 소를 이 사울이 12동강으로 찢어서 그걸 12지파에게 다 보내어서 너희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만들겠다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신에 충만한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대승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도 컸고 잘생겼고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고 또 괜찮은 집안에서 자라 배움도 많이 갖췄고 능력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만족했고 하나님도 그를 택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점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개선 행렬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 저 다윗이 내 자리도 넘보는 것 아닐까. 저 다윗이 잘 되면 자신도 당연히 잘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 얻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다윗 사위 삼은 그 다윗을 그에 대한 열등감이 시작되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다윗 한 사람 잡으려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망한 것이 사울 왕이었죠.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을 더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비교할 때에 그의 중심이 바로 섰다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게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라고 그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더라면 그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인정 속에서 더 높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식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족속과 그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돌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때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제 사울 왕을 통해 그 일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요, 이 짐승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양이며 소며 염소며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제안한 거죠. 왕이시여, 그래도 이 짐승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 맞는 말 같고 또 사람들의 저 상식적인 말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백성들의 말을 정정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보시고 결국은 사울 왕을 향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사울 왕의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전하니까 그때서야 사울 왕이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을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돌아가서 나를 저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절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끝까지 신랑이 하며 사무엘 옷자락 붙들다 옷자락이 찢어지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앞에 그래도 내 체면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인정하겠는데 저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서글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괴로워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인정받고 싶은 이 모습,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지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졌느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그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하고 다 높여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인정해 줬을 때는 그 전이었습니다. 무명의 청소년 시절에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에 유목민 후손으로서 저 들판에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들고 온 그 수금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예배를 혼자 드렸던 그 시간,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도 내가 저 양들을 저렇게 아끼고 돌보듯이 하나님도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와 같으시겠구나 하는 그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어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찬양 올려드렸어요. 또 때로는 한눈 판 사이에 그 양 한 마리가, 어린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 물려서 빼앗겨서 막 그 빼앗길 때면 그 다윗은 어렸지만 끝까지 달려가서 물맷돌과 들고 있던 이 몽둥이 가지고 그 양을 짐승에게서 구해왔을 때, 그때 한숨을 돌릴 때 또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찬양과 예배를 늘 올려드렸던 그 다윗. 그렇게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집에 이 왕을 뽑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에 형들이 7이나 됐는데 첫째 형 패스, 둘째 패스, 다 패스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다윗이 양치다가 그 왔더니 하나님도 혹시나 사무엘 선지자가 놓칠세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다급하게 그 다윗 왕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에게 기름 붓게 하고 그 어린 목동 다윗을 양떼를 치는 이 목동이 아니라 한 민족을 지켜 또 양육하는 이 선한 목자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외식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이렇게 교회가 작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오는 또 시간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보다도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저도 사모도 늘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교회가 또 월세를 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인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자훈련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때로 함께 교제하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와 또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택도 주신 것 참 감사하고,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도 저는 지금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 목회 인생에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어렵다는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은혜가 언제부터였나라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개척을 결심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교회의 부목사로 면접을 이렇게 갔는데, 그때 면접에서 딱 하나의 질문만 있었어요. 이 질문은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는 이런 류의 질문이었어요. 저 나름대로 그날 아침에 구두도 닦아주고 옷도 잘 다려주고 면접 잘 봐서 합격하기를 바랐던 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 절박한 이 순간인데,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앞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택하면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택하면 합격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의 목회지는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의 고백대로 면접에서 대답했고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제 광야로 가는 개척교회로 이제 가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고 모든 예배의 기물들을 다 새 것으로 이렇게 마련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 탁구대도 제가 중급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급이 날아왔어요. 잘못 왔다 하니까 택배비가 더 비싸요. 그냥 써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좋은 거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됐죠. 우리 성도들과의 지금 이런 만남을 준비하신 것도 참 놀랍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로지 이렇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묘한 방법으로 도우신 걸 보면서 그때 그 면접에서 내 마음의 선택에 옳았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는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는 이 목회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갈림길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지깽이가 뭡니까? 불을 그 군불에서 지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막대기를 부지깽이라 하잖아요. 연기가 날 정도면 까맣게 타버린 이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튼튼한 줄 알고 이 부지깽이를 의지하고 짚으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두두둑 하고 부서져 버리고 지탱하던 사람은 넘어져 버리는 게 부지깽이, 연기나는 부지깽이 아닙니까?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도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동안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2주 동안 된다 합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비대면 시간대에 우리가 서로 사람 못 보는 이때에 더 깊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고 우리 형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더 깊은 은혜의 차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간청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도 누룩은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이 더 두렵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그 누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주여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주여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누룩이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와 찬미로 영광 올려드린 것을 들으시고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아니라 민족을 세우는 큰 목자로 통치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부와 또 모든 권능과 또 모든 공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